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저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조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선물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의 다른 종교나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고 즐겁고 건강하고 기쁘게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샤머니즘 같은 것입니다. 샤머니즘은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무당이 복을 빌고 그렇게 합니다. 기복주의라고도 하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너무 함몰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거나 어렵거나 병들거나 약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천절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하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늙는다는 같이 슬픈 것이 있겠습니까? 늙는다는 것은 살아서 죽음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을 때가 좋다, 늙으면 슬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되돌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늙었어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함몰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반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활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귀신처럼 영만 있는 그런 존재로 죽은 다음에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거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 영혼만 있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이 무슨 먹을 게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귀신에게 왜 제사를 드리냐 하면 귀신이 무슨 그 음식 냄새를 맡고 간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귀신에게 바친 음식은 맛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먹고 마시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시고 먹기도 하고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했을 때 혹은 천국의 생애가 이 땅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무슨 고상한 높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의 이원론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체에 함몰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82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요, 그때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거기 부산 송도에 있었는데 송도 밑에 내려가서 바닷가에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이렇게 밥을 사 먹기도 하고 거기 밥이 좀 맛있었어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바닷가에 아주 아름다운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집이 참 예뻐서 제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바닷가에 예쁜 집에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무슨 생각하는 거냐, 너는 목사가 될 건데 목사가 무슨 저런 아름다운 집에 살 수 있겠느냐, 너는 평생 교회가 주는 사택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는 다 악하고 쓸모없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리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육체의 욕심이라든지 죄악된 것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아름다운 집에 산다는 욕심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얼마든지 멋진 집에 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집을 설계부터 새로 배워서 천천히 한 1000년에 걸쳐서 멋진 집을 하나 짓고 은하수 근처에다가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얼토당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시고 부활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입으로 혀로 맛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그런 감각적인 것의 즐거움이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2단입니다. 아마추어 2단이죠. 영국에 있을 때 유학 시절까지 제가 바둑 떴습니다. 그때 유럽 챔피언하고도 제가 떠보고, 물론 제가 졌습니다만은 저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둑 끊었죠. 왜? 바둑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려고 딱 쓰면 교인들이 머리가 이렇게 하얀 알 이렇게 비치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기했느냐? 땅에서는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혹시 바둑 세계 챔피언 중에 예수 믿고 천국 오신 분이 아니겠느냐? 그럼 제가 1대1로 이렇게 처음부터 새로 배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영 얼토당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대로 부활해서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땅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의 욕심이나 죄악된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그냥 신선들이 논의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우리 육체도 가지고 있고 육체로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먹는 즐거움도 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겼죠. 체형이 그렇습니다. 저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많이 먹으면 속이 부대끼고 영 안 좋죠. 그래서 먹는 즐거움 옛날만 하지 못합니다. 서울시민교회도 먹는 걸로 하면 4대 천왕이라고 있는데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잘 드셨지만 그 나이가 드시니까 옛날만큼 못 드시는 거죠. 몸이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슬퍼지죠. 이제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여러분 배탈 나지 않고 실컷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부활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두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 못 누린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땅의 것은 다 잘못되고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는 다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도 만드시고 영혼도 만드시고 이 땅도 만드시고 천국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돌아가 봅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 둘이라 하는 말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왜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율법에 따르면 증인은 두 사람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의 증거는 합당하지 않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증거해야 합당하기 때문에 두 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같이 보았기 때문에 이 증거가 참되다고 하는 뜻의 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요즘 25리 하면 감이 안 잡히겠는데 백리가 40km입니다. 25리는 10km가 되죠. 10km가 어느 정도 거리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지도를 찾아보니까 서울시민교회에서부터 종로에 있는 보신각, 종각 있죠? 보신각까지가 딱 10km입니다. 걸어가면 2시간 5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전체 걸어가면 3시간 걸리겠죠. 그 정도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3시간 거리를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근데 슬퍼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죽음까지만 자기들은 묵상하고 알고 인식하고 죽음 뒤의 사건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갔었는데 무덤이 비어있다 하더라. 어떤 여자들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더라. 그래도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슬프고 그렇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거 MRI 찍어보셔야 되겠는데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요? 정밀검사 받아봅시다 하면 우리 가슴이 쿵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가서 정밀검사 받았더니만 아무 이상 없고 깨끗하고 건강하십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걱정한 건 다 헛된 걱정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몇 년 전에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1kg씩 빠졌어요. 한 2달 빠지니까 7kg가 빠졌어요. 너무 신났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계속 빠지니까 갑자기 걱정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갑자기 살이 빠지는 이유. 1번 암, 2번 당뇨.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2번이었습니다. 그죠? 한 주간 예약해놓고 검사한 동안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1번일까 싶어서. 근데 뭐 걱정할 필요 없었죠. 물론 당뇨도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도 입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부활을 알고 나면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게 전혀 없는데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해보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걱정할 것 없는 것을 걱정하고 슬퍼하지 않아야 되는 슬퍼하고 혹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반대로 슬퍼해야 될 것을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기를 부활 사건 이후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슬퍼합니까? 예수님이 옆에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것이 무엇이냐? 무슨 이야기 하고 계셨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근자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듣지도 못했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사장이 선지자를 못 박아 죽였으니까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데 그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제사장들한테 죽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속량이 뭐냐? 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전, 대속할 때 쓰는 말인데 몸값을 말합니다. 몸값을 말해요. 양이라고 하는 말은 양민을 말합니다. 종된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때 속량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랐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딱 막힌 거예요. 누구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 이야기를 해. 뭐 권오원 목사가 어떻고 하는 거 그렇죠. 너무 신기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니까 한 사람이 막 권오원 목사에 대해서 자기 잘하는 것 같이 뭐 자랑하고 뭐 이러더라고. 한 사람은 또 고개를 끄덕끄덕 듣고 내가 있는 난 몰라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기요 제가 권 목사한테 가고 싶은데 또 무슨 이야기 하는 거 궁금해서 계속 들어봤어.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틀리면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권오원 목사가 미국에 유학 가서 이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 영국 유학 갔는데. 그래서 꼭 날 잘하는 것 같이 말하는데 지는 날 잘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지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야기 막 하면서 슬프다 하면서 예수님 죽으셔가지고 그 예수님 나 살아있는데 내 부활했는데 그런 형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시오 하고 물으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뿐인 줄 알았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량했는데 속량할 뿐이 맞지. 속량하려고 죽었는데 그런데 속량할 뿐인 줄 알았는데 막 죽을 뻔했어요. 이러는 거야. 아니 속량하려고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참 기가 막혀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니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면서 그래서 죽은 건데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뿐인 줄 믿었는데 막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성경을 뭘 본 거야? 속량할 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속이라고 하는 말이 속량입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맞는데 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속량할 뿐으로 와서 죽으신 게 맞는데 왜 그래 인상을 구기고 있나요? 그렇게 한 겁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좀 이상한 점이 여기에요. 아니 난데 왜 내 살아났어 이렇게 안 하시고 성경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잘 모르는 두 분이 권오원 목사가 어떻고 막 떠들어 샀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다가 미국 유학 갔다 하길래 내가 잠깐 권오원 목사 저도 잘하는데
그분 미국 유학 간 게 아니고 영국 유학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말해줘도 날 몰라보면서, 아, 그러셨어? 금방 잘 아세요? 이래서 하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겠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 모르세요? 하고 이야기해 주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 그러셨구나. 아, 고난을 받는 게 적혀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돼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3시간 걸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 동안 3시간. 그죠? 요즘 이제 이 도로로 가니까 2시간 50분인데 아마 3시간 더 걸렸을지 모르겠죠. 3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여러분이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설교 듣는데, 지겨워 죽겠다.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거야. 설교를 듣는데 금방 시간이, 벌써 다 됐나? 그러면 은혜 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금방 엠바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유, 날도 저물었고 한데, 그냥 우리 집에 좀 머물러 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안 가고 그 말을 듣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초대에 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면, 영접하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을까? 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예수님 이 뒤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엠마오 마을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분이 성경을 설명해주고 어떻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먹을 것 있으면 좀 같이 먹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해놓고 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부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체험이든지 육적인 체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체험 있으면 좋죠. 체험적 신앙이 좋습니다. 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체험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입신 제가 3번 했습니다. 입신도 해보고, 흔히 말하는 방언, 예언,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예. 그때는 완전 천국에 있는 것 같더라고. 와, 무슨 이런 세계가 있나? 그랬지. 근데 문제는, 그때는 진짜 그냥 평생 그냥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기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살다. 입에서 말이 끝이지 않고 막.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희미해져. 그게 체험입니다. 희미해지는 정도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변질됩니다. 자꾸 살이 붙어. 혹시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맞죠? 우리 간증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처음에는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간증하는데 2번, 3번 하다 보면 자꾸 살이 붙어가 점점 부음해져. 왜 그러느냐? 요즘 이제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발견한 바는,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억한 자료를 끄집어내서 말하는 동안에 새롭게 조립한대요. 2번 조립하고 3번 조립할 때마다 이게 자꾸 부풀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근거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 내 지금 살아있는데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늘 하던 말이 뭐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 말을 듣는 동안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저희 집에 좀 머물러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녁에 그 집에 들어가니까 식사를 차려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가 딱 차려졌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어떤 일이 났느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식사 기도를 하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시네.
아니 이때까지 대화하고 이때까지 따라다니는데 몰라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의 눈이 딴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듣고 싶은 거 듣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하기 때문에 그걸 확정편향이라고 합니다. 내 듣고 싶은 거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딴 게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오늘 설교 은혜됐다. 그게 무슨 뜻이냐? 어쩌면 목사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걸 은혜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시는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몰랐는데 예수님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대접한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식사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보다 그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한 사람이 더 나를 대접한 것인 줄로 믿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목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밥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분이 저를 위해서, 저의 목회를 위해서 서울시민교회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럼 저는 그것이 더 복인 줄로 생각합니다. 왜? 축복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에딘버러 한인교회 집회를 갔어요. 서울시민교회 오기 전입니다. 갔는데 이제 그 한인교회들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대접을 뭐 레스토랑에서 못하고 집에 사는데 교인 중에서 형편이 괜찮은 사람 보고 식사 대접하라 그래요. 저는 캠브리지에서 공부했는데 캠브리지 있는 동안에 그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 캠브리지 한인교회 집회 오셔서 저희 가정 보고 그래도 저희 가정 형편이 좀 낫다고, 저희도 뭐 그냥 유학생인데 식사 대접해달라 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재원 집사님 집에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저만 초청한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유학생 목사님들 다, 그 교회 유학생 목사님이 한 10가정 되는데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그래도 한 가정도 목사님만 아니고 강사만 아니고 다 부르니까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식사하러 가는데, 걸어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데 그 가는 유학생 목사님 입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뭐 불평하면서 이거 뭐 웬일이야, 그 집사가 웬일로 우리를 다 불렀지, 뭐 집에 먹다 남은 음식이 많이 남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러시느냐고 그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에딘버러에서 제일 잘 살아, 한인 중에서 형편이 제일 나. 근데 인색하기가 거지없어. 생전 다른 사람 대접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번에 웬일로 강사는 대접하고 또 강사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우리까지 다 불렀나? 혹시 강사님 앞에서 자기 평소에 이렇게 잘 대접한다고 소문내려고 했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큰일이다 싶어서 그분한테 가서 이제 식사 대접하기 전에 기도를 제가 해야 되니까 기도하기 전에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오늘 밥은 집사님이 차리고 대접했지만 실제로 대접은 제가 집사님한테 하는 겁니다. 알아듣는가 싶어서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밥을 내는 것보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하는 것이 더 대접하는 것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해 줄 때 있으면 어떨 때는 저는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제가 받을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꿔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대접은 그들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오직 말씀 더욱 기도 아닙니까? 늘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단단해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부활을 확실히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딱 열려버렸어요. 예수님 하니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이 귀하고 아름답다, 그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분 아름다운 가르침 따르면 됩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났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고, 저희 아버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 듣고, 주일 면접 보는 것 때문에 서울대학교 2번 포기하신 분이고, 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 아버님의 혜택을 가까이서는 못 누렸죠. 교수님이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제가 누렸겠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진짜로 살아계셔서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파송한 겁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은 지상명령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지상명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주님의 파송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나이 들어도 더 이렇게 건전한 정신으로 잘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이가 드시잖아요.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쓸쓸하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좀 건강하시라고 비타민 준비했습니다, 선물로.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어떤 좋은 음식보다 뭐보다 좋은 진짜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약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5가지입니다. 이 약은 거의 만병통치약입니다. 첫째는 엔돌핀입니다. 아시죠? 엔돌핀. 엔돌핀은 면역제입니다. 몸에 들어온 병균을 죽이고 하는 엔돌핀. 그죠? 그리고 엔돌핀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웃을 때 나온답니다.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다 못 누린 것도 부활해서 또 누리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한 것들 천국 가서 실컷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엔돌핀이. 그거는 진짜 어떤 비타민이나 어떤 보약보다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세로토닌이라면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뭐냐? 이것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요즘 얼마나 우울증이 많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있는 분들. 우울증을 치료하는 세로토닌이 어떻게 나오느냐? 감사할 때 나온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너무 간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그죠? 우울증에서 해방된대. 그러니까 우울하신 분들 늘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부모님 감사하고 심지어 나오잖아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우리 외할머니 진짜 감사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면 감사한다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 뭐 좋다고 늘 감사하고 그러세요. 아 감사하지 예수 믿어서. 아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형광등이 뚝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면 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는지 아세요? 머리만 깨지고 안 죽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제가 또 화가 나서 그럼 죽어버리면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하지. 제가 졌어요. 저도 말 좀 하는데 우리 할머니한테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감사하시면서. 우리 할머니는 아들 하나 있었는데 먼저 죽고 딸만 6줄 낳아가지고 남편은 납북돼서 가시고 쓸쓸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늘 감사하며 사셨어요. 그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우울증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 우울증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치료한대요. 밤에 잠 못 자는 분, 이 멜라토닌은 햇빛을 보면 나와요. 햇빛을 보고 걸으십시오. 산책하고 하면 하나님 쉬는 거예요. 멜라토닌. 네 번째는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너무 간단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계명이고 사랑에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사랑받았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병통치약이 있답니다. 다이돌핀.
다이돌핀. 이건 뭐냐? 야, 이거는 감동받으면 나온대요. 우리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일마다 설교될 때마다 감동 받으면 되는 거야. 은혜 받아 아멘하고 아멘 하면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5가지. 하나님 주신 호르몬. 여러분, 우리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버이들 부모님들 기억나시죠? 웃어라, 엔돌핀. 그죠? 그 다음에 감사해라, 세로토닌. 그 다음에 햇볕 보고 걸어다니면 멜라토닌. 사랑하면 도파민. 그리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아멘하면 다이돌핀. 하나님이 주신 일. 이것도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저한테 날마다 뭐 이렇게 글 보내주는 또 은퇴하신 목사님 계셔. 그분이 시간 나니까 저한테 계속 보내주는 거야. 어떨 때는 뭐 귀찮고,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 감사해야 세로토닌 나오고. 웃어야? 오늘 몇 번 웃으셨죠? 웃어야 엔돌핀 나오고. 감사한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이 땅에서 누리던 것하고 관계없는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9988-1234 하시길 바랍니다.